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시작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심장으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심장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이 설교자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장이 만나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건성으로 귀로 머리로 듣고 알았다고 알겠다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설교자의 심장과 우리 성도들의 심장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한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나야 할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귀한 우리 자매에게 주님,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여,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양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처음과 마지막인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국 소림사 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도 소림사가 있습니다. 무술을 배우려고 소림사로 가면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물 떠와라, 마당 쓸어라, 걸레로 닦아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무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무술을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를 해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9절을 다시 보시면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다시 말해서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다르지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고,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깨달아야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또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안 변해. 교회에서 뭘 자꾸 하는데 전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설교는 계속 듣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죠. 설교는 그냥 예배 시간에 강의 하나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느냐?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귀의 문제도 아니고 IQ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귀로 잘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까지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귀와 머리가 밝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내용과 구조와 논리를 잘 파악합니다. 잘 파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결국 죽여요. 반대로 어린아이들, 넓게 보면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다. 여러분, 깨달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오는데 왜 좋은 땅인지, 왜 결실을 맺는지 설명이 별로 안 나와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결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나온 길가, 돌밭, 가시떨기 설명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은 설명이 없고 그냥 결실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실까요? 앞에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앞에 나온 이 세 종류의 땅, 이 세 종류의 땅을 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길가와 다른 것, 좋은 땅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다른 것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먼저 길가와 다릅니다. 길가의 특징은 뭐냐? 귀로 들은 말씀을, 자 보십시오, 악한 자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게 길가의 특징이에요. 왜 빼앗길까요? 내버려 두니까 빼앗기죠. 듣고 잘 간수를 하고 있으면 안 빼앗깁니다. 대충 듣고 내버려 두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설교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하지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것, 대충 듣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이어서 돌밭과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23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요.
예배 다 참석한다고요. 설교를 다 듣고 있다고요.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 염려와 유혹 앞에서 말씀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환난과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말씀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상한데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밖에, 그리고 우리 바깥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간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거짓된 게 우리 속에 너무 많거든요. 바로 여기에 순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마음이 괴로워요. 이 떨어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이 자꾸 부대껴. 옛날에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부대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당연한 이 고통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씀을 놔버린다고요. 놔버린다. 불편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말씀을 놔버린다고요. 또 기분 나쁘니까, 손해를 보니까 놔버린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계속 예배만 드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 10번 드리면 소원 성취할까? 절 몇 번 하면 좋은 일 일어날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기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재미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좋은 땅의 예를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이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 저 가정은 참 복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돈 많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악인들이 복 있는 사람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죄인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한다니까요. 오만한 자들이 같이 놀자고 부추기고 끌어당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괴로워요. 혼란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 1편 묵상하는도다, 여기 앞에 1 해가지고 괄로 표시가 있고 밑에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글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앞에 악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잠깐만 눈 감고 너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그거 잠깐만 떼고 요거 하면 형편 풀린다더라.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래? 갚아줘. 악인들이 와서 부추깁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와서 야야야, 너 요 며칠만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우리 엔조이 하자, 놀자. 며칠만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이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이 뭐죠? 말씀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낸다는 겁니다. 생각나면 그만이고 생각 안 나서 죄 지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 곁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볼 게 있고 잡고 싶은 것이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자꾸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 읊조리는 것입니다. 요게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다. 열매를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겨내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말씀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내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교통질서 좀 합시다. 내 교회 다니니까 복 주시겠지, 요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읊조리고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내서 붙들고 있느냐,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먼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래요.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아빠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실망스럽고 더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래 내 아들 살아있지 생각,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남자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들은 죽어가는데 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나의 유일한 소망, 이것을 마음에 꼭 품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 영상편지 여러분 보십니까?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영상편지 보십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해놓고 내가 보라 그러면 이거 좀 그런데,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상편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편지를 하게 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간직하자. 우리는 며칠 지나고 몇 시간 지나면 말씀을 당연하게 잊어버려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25분 되는 이 말씀을 5분 내외로 요약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대충 내버리지 말고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다고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잊어버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읊조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재미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들은 말씀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 내 마음에 찔리는 한 말씀,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 제가 그 한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 내 마음에 찔리는 그 하나,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열매 맺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장으로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찔리고 저 성도에게는 저 말씀이 찔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들려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요. 졸리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읽고 싶어지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지 아시죠? 제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이 읽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 말씀이 졸리고, 여러분, 이것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이 어두움, 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정말 마음에 변화가 없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읽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은혜만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은혜에도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시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석 가족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영적인 실력,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하는 영적인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충 듣고 잊어버려서 고난과 유혹 앞에서 말씀을 놓아버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귀로만 듣는 우리를 말씀 앞에 멈추어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은혜임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충 듣는 우리의 부요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경을 멸시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높이는데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